33편 1절로 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까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일단 33편은 저자 미상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재난을 면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찬양시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 시인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이스라엘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으로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32편을 현미경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고 한다면 33편은 망원경을 가지고 먼 세계를 내다보는 그런 그 구조로 이해가 하시게 되면 아마 똑같은 그런 그 원리를 다 알게 될 거예요. 뭐 요즘 인터넷에 뭐 표절되는 어떤 사진을 보게 되면 바닷가에 누워 있는 사람을 점점 찾아들어가지고 손등을 찍고 손등에서 또 이제 그 안을 세포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오면 무한의 그 세계로 이제 아주 미지의 세계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그걸 다시 오므라뜨려가지고 이제 우주 쪽을 향해가지고 보게 되면 태양계를 거쳐가지고 뭐 우주 다른 그 우주계가 좀 확장되어지는 그런 광의적인 걸 보게 됩니다.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시 세계, 그다음에 거시 세계. 그래서 아주 현미용으로 들여다봐야 보이는 세계, 또는 망원경 같은 걸로 보아야 보이는 세계가 다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원리를 알게 되면 사실은 두 개 같은 그 원리로 되어져 있지만 지금 33편 그 시인은 일단 그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까로다. 찬송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이라는 것에 찬송,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난 날에 많은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찬송이라고 하는 건 너희 형통할 때 찬송하라 라고 했는데 형통할 때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입니다. 이건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이제 그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송을 하겠지 나를 찬송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를 찬송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인간의 그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걸로 기뻐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꾸 적거든요. 약하거든요. 뭐 남자는 그 삼척동자라고 이야기하네. 삼척동자. 삼척동자는 뭐 우리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이야기하면 세척되어지는 그 동자라는 이야기지만 이거를 뭐라 그러면 아는 척, 있는 척, 잘하는 척. 이것이 남자의 특징이에요. 남자는 이 세 가지의 삼척동자이기 때문에 어린애, 삼척동자,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는 척하는 걸 꽤 좋아해요. 그리고 뭐가 있는 척을 갖다 해야 돼, 과시 갖다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드름을 피우고 뭐 이런데 아주 능원합니다. 그리고 강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보다 개인이 힘을 가시하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는 게 남자의 길이에요. 신척 동자. 근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죠. 그분이 많은 사람을 섭리하시는 분인데 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본분을 깨닫는다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근데 이제 찬송을 갖다 해야 되는데 찬송을 갖다 할 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찬송을 하라는 이야기죠. 오케스트라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지휘자에 의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런 그 아름다운 노래를 이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대자연을 섭리하시는 그걸 이제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중국의 그 어떤 피아니스트가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했던 인간이 뭐 협연을 하다가 곡을 가사 까먹어가지고 지휘자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성질내고 그냥 가버렸다고 그러네.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그냥 아는 척하는 인간이 그 문제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뭐 16살에 뭐 장원을 했대나 뭘 했대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공연 중에 곡을 잃어버렸으니 망신망신 그런 망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강한 척 해가지고 지휘자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연주회를 갖다가 무산시켰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교회도 하다가 수업 부르게 되면 전부 흐름을 아는다는 거예요. 장난감 놀다가 지가 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흐트러버리고 아는데, 그리고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자기 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강한 척 해야 되는데 지가 약하게 돼버렸으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진리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교회는 멍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그 새 노래로, 그 노래는, 찬송할 노래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 노래라는 이야기는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관점에서의 노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망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함을 받은 사람들, 이거를 1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의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나의 남은 생명은 주님의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거예요. 우리는 뭐 암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삽니다. 아니라도 뭐 나머지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렵니다. 뭐 이래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진정 나를 위해서 살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진리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니까요. 나는 죽었고 이제 새 생명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이겠죠. 자, 이제 4절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 사역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말씀이 정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정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진실하십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약의
우리 시편 기자들은 노예를 갖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의 그런 그 주제를 우리가 취의적 이제 그 신실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신 분. 그래서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두 개가 다 들어가죠. 공의와 정의는 취의라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런 그 이야기는 객관적인 그런 그 진리예요. 그죠? 우리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은 취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자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지, 누구한테나 인자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다. 망할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취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일에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시편 우리 그 주제에 대한 중심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지었고 그다음에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성취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섭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우리 그림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창조 사역은 천상계 창조와 천하계 창조를 이야기를 했고, 섭리 사역은 언약 섭리와 성취 섭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언약하셨던 그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창조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사역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그가 7절서부터 이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무더기같이 쌓으셨대요. 그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무더기같이 그걸 쌓으셨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인간들을 노래하느냐? 그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을 이제 찬양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현대 철학이 만들어가는 망할 세상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생명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복과 나라를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언약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일반 우리 시간에서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언약이나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뜻풀이 갖다 해가지고 그게 왜 언약이냐, 무슨 쓸데없는 어원을 잘못 끌어다 비워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런 문자 풀이해가지고 이걸 보는 분들하고 말을 쓰지 마세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믿고 사실하고 그러세요. 이건 이미 보통 사람들이 봤을 적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을 딱 하셨잖아요. 그 명령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명령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다 했더니 어원적으로 해가지고 언약하고 상관이 없잖아. 어쨌든 해가지고 이걸 언약으로 상대언약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단어를 가지고 지금 그걸 뜻풀이 갖다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뜻풀을 갖다 해가 안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주제에 관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일반 그 시합에서는 그거를 문화명령으로 말하는 건 인정하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따져볼 일은 있죠. 문화명 왜 그 사람들은 명령이라고 받겠냐?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28절에 그 어떤 나라의 3대 요소만 가지고 명령을 보았지만 또 복을 주셨다는 하는 그런 그 개념도 거기에 포함되어져야 복과 저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언약으로 보고 이제 요거를 언약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걸 언약의 내용으로 보게 되어진 거를 억지로 수명을 해버리게 되면 그런 그 반대 부닥친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언약이고 이건 언약의 내용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왜? 요것만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억지가 나오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둘다 언약이에요. 둘다 언약. 복으로 주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가 말씀하심에 복이 있으라 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심에 경고가 있었도다. 그렇게 되어지나요? 그 말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세상 나라의 그런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다가 인본주의적인 모든 사상을 하나님께서 다 무효가 되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세상 사람들 뜻대로 잘 돼가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영원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그런 그 계획이 영원히 선 거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대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12절로부터는 선민의 복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12절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것이 이 복을 언약으로 했는데 언약되어진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3편에 이 하나님 전 우주의 창조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대언약을 설명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15절까지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우리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아론의 그 수염으로부터 옷자락에 이르는 그 기름이 온 그 이스라엘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기름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보좌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왜 인생들의 사상을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일 수가 있어요. 10절에 대한 그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 무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망할 자를 망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지네 뜻대로 되어진다고 자기들은 지금 아주 희귀낙낙할 수가 있겠죠.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인간들의 이 미련함이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5절에 그런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거다. 마음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지은 마음대로 뭐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죄인의 이게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로 그 마음을 지었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이 없어요. 또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안 하는 것을 보여주셔가지고 은정한 돌아온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것이 오래 참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의 그런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기도할 일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게 되면 16절부터 19절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바로의 전차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노예로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차 대군들을 해가지고 이겼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걸 시인은 물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간들은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에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거다. 구약성경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아스루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풍문 하나 그냥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게 되면 다 내버려두고 골고루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의 해가는 일이다. 이거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미시적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은 돼요. 거시적인 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 하늘, 푸른 하늘을 보고, 그리고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또는 저녁에 지는 해를 갖다 보고, 그 지는 해에 의하여 빨갛게 물드는 저녁노를 보고, 우리 그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적이던 이 미시적인 세계, 우리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있는 건 틀림이 없잖아요.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의 마음인지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려주기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화인 맞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다 주신 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는 미시적인 마음으로 그냥 회개하는 그런 일들, 이게 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지었고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대로 이루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게 하신다. 그럼 여기서 본동사는 뭐예요? 하신다지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본동사는 하신다예요. 그리고 이 하게라고 하는 이것이 동사로 쓸 적엔 보조동사로 되어지겠죠. 이건 왜? 이거 인간을 통해 가지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을 통해 가지고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망할 자를 망하게 하시고 흥할 자를 흥하게 하시고 흥할 자에게 회개를 갖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탐욕으로부터 노임을 갖다 구하게 하시고 이거 정말 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맞아요. 말이 틀린 말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오해 갖다 하니까 그럼 로버트란 말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우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이렇게 하시는 건데 언약하신 분이 말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맞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요. 그래서 왜 사랑이 없습니까? 또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없습니까? 뒤에 또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그 개념을 보게 되면 아무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이라도 우리 예정의 대상이 예정의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사랑이 있니 없니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고 호락히는 거야 이게. 자기는 또 사랑을 딱 헌대나 못 준다나. 헌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뭐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의 문제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잘못 배우게 되게 되면 할 수 없이 인본주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공로를 뭔가 이야기했다 해야 되고, 자기 잘할 거를 만들어내야 되고, 자기는 어떤 정당을 갖다 해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주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승 선생님께서 만사를 언약대로 성취한다는 구조를 갖다 이 공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야기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거는 하계라고 하는 이 보조동사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냥 하나님이 하계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적인 인간의 이야기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런 틀이 없이 만약에 그냥 뭐 성경을 읽어나간다고 치십시오. 전부 인간 이야기들 아닙니까? 구원받는 이야기는 전부 인간의 이야기지.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 위주의 이야기로 풀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영광 계시라고 하는 큰 틀로부터 종교 개혁자들이 봤던 관점이 그거니까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게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게 되어지는 거지. 이런 구조적인 근거이 없으면 석 달도 못 가요. 인간적인 얘기로 돌아가는 건 석 달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구조도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시작했다 했다? 그건 구속사도 못 따라가요. 알고 것도 뭐가 있어가지고 구속사가 받들었던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서 제대로 몰라요. 우리는 은혜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거는 성경 아무리 봐도 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거 뭐 특별히 삼십사한테는 말씀 하나쯤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에 섰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사람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굽어봐가지고 인간들을 전부 살피시고 하니까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고 마음을 지으셨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니 이로다. 많은 군대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되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 마음이 갈대 같아가지고 뭐 소문 하나 듣고는 예루살렘 다 포위를 다 풀고 가버리고 말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마음이 어떤 머리가 또 뭘 아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지만 머리가 하는 것이 가슴으로 내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요. 생각 세계가 움직이는 거지 생각이 머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우리 이제 본질적으로 사전적 의미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마음이라고 하면 뭡니까? 생각, 기억, 감정이 깃들이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사전적으로 이미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마음이라니까요. 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생각이 있는 것이 마음인데 근데 그걸 띄워놓고 무슨 뇌 속에 있는 것이 뭔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규지적인 그런 철학으로 타락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거다. 이거 육적인 거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그런 총부로 보입시다. 그러나 신약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인간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우리 모든 인생은 뭘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말씀으로 이거 공부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운동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움직여 한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 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오다.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는 작은 방패를 말하고 방패는 큰 방패를 말하는데 전신이 막는 방패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가 왜 여호와를 소망하는가?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해올 거예요. 이 미혹의 영, 이것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꿈틀거려가지고 정말 우리 내면 세계를 다 뒤 흔들고 휘젓고 그래도 우리 평안했던 마음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틀어버려가지고 평안을 뺏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탐욕을 갖다가 이제 꿈꾸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공격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이런 우리를 갖다 도우시고 방패가 되셔가지고 이들의 미혹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의지하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의는 저는 자기가 사랑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온전히 그 율법을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비춰봤을 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랑이 안 나오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있지 않았고 예수 바깥에서 뭔가 나의 개체를 가지고 욕심을 부렸구나. 이래야 우리가 회의를 갖다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가 안착을 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죠. 신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다.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성호, 하느님의 이름 여호와예요. 언약대로 이루신 분, 뭘 언약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그 성호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리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냥 사랑, 믿음, 소망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33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을 하니까 또 우리가 내년 생을 들여다보고 우리 죄를 성찰하게 되면 우리 죄가 그대로 노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갖다 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왜 안 갖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런 과정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고 이 끝이 견인 뒤에 영화로 들어가요. 영화. 육신의 다망을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 영화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인되어질 때까지 성화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망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저를 죽었으면 저를 살려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고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런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망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익힌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대로 해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뭘 대단한 걸 한다고 해가지고 뭐 성교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마치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어 여건 주시면 성교가 되겠죠. 여건 주시면 우리가 뭘 하겠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일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목표로 삼고 이상을 삼아놓으니까 교회가 어떤 목적 지향적 그런 그 교회가 돼가지고 과정을 갖다가 무시하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법적 그런 모든 절차 같은 것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냥 세상한테도 욕을 먹는 것이 질서를 갖다가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순복을 갖다가 하라고 했는데 세상 권세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세상 권세에 우리한테 복종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복종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질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너희들한테 용서받은 건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세상에서 주는 모든 절차에 대한 것도 존중한다. 자, 오늘 33편까지만 하고 주의죠.